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불교는 고행을 이야기하고 힌두교는 업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차마고도에 여러분 봤죠, 그죠? 거기에 엄청나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몇십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몇 달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찾아간다는데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음대로 살아오는데 하나님께 친히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상관도 없이 상의도 없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기독교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을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읽지만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격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다고 아무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오고 싶다고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랍니다. 불가항력적. 나 받기 싫은데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은혜 받았는데 이 구원 말고, 이 은혜 말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은혜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받는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들으면 은혜 받았답니다. 수련회 몇 박 며칠을 갔다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랍니다. 카리스. 뜻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는 가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가이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이로가 카리스에 나왔습니다. 카리스에서 가이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은혜 뜻이 무엇입니까? 유쾌하다, 기뻐하다, 행복하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뻐하고 유쾌해집니다. 아무 일 없이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안 해도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막 행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 은혜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기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라?
은혜로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세웠고 성경도 막 10권 이상 기록했고 하니까 나름대로 충성하고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시리즈로 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꼭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합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 몇 분 봤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억지로 하면 이게 또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가장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지 못하고 목회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이것 또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분들 마찬가지일걸요. 교회를 섬기지만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힘이 드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유 없이 기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봅시다.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은혜 받으면 막 기쁩니다. 교회도 오고 싶고 찬송을 불러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이게 막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 이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성은 가사 못지않게 이 복음성을 만들어진 배경 실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있을 때입니다. 다스로 있을 때입니다. 루이스 황제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민정의 시찰을 하기 위해서 몇몇 부하들과 함께 변장을 하고 이제 시찰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느 시골 마을을 걸어가는데 물레방앗간에서 쿵덕쿵쿵덕 하는 소리와 함께 기쁨에 가득한 노래소리가 납니다. 엄청나게 기쁩니다. 노래가 흥겹기도 하고요, 노래 가사가 이게 희한합니다. 누가 부를까 하고 이 루이스 황제가 석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초란 차림에 누더기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왕결을 뒤집어서 노인 부부가 싱글벙글 웃으며 뭐가 그리 솟는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노래에 맞춰 방아를 쿵덕쿵쿵덕 찍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 황제가 그 노인에게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 한번 다시 불러달라는 겁니다. 노인 부부는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루이스 황제인지 모르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날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부릅니다. 너무 좋아서 루이스 황제가 이절은 없습니까? 부르는 이 물으니까 이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절을 혹시 이렇게 좀 불러보면 안 되겠습니까? 합니다. 황제가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영국 황제 루이스가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이 복음송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부를 때 기쁘게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에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북의 영화 부럽지 않아.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에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에 저절로 나네. 이게 들음이 있어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둥둥 치고. 다시 해볼까요? 안 됩니다. 방앗간의 노인처럼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저도 여기서 더 빡세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하지 말려도 춤을 추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 집의 아내가 달라집니다. 그대로인데 아내가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교회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그런지 그날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반대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또 지루한지 모릅니다. 찬송을 불려도 감동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칼빈은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할 때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잣대는 성도들이겠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부터 중직자, 모든 성도, 아이들 이르기까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래요? 은혜 받읍시다. 시작. 성경에는 은혜 받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므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까? 은혜를 받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하여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18절 19절 봅니다. 5장, 고린도서 5장. 모든 것이 이거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6장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5장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밝힙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6장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도로서 화목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겪었나, 이것을 6장에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1절과 2절은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은혜는 1차적으로 5장 후반부에 언급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말하고요, 넓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받는 은혜를 다 포함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1절 끝에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헛되이 뜻은 소용없게 만든답니다. 그래,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잘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은혜를 잘못 받으면 교회에서 참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소출하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일화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70년도 80년도에 몇 분 오셨잖아요. 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집회하러 다니랍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하루 또 집회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한 남자 승객이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막 스튜디오에서 막 기록합니다. 자기가 이 기장에게 가서 뭐 지시할 거 있다 하면서 기장의 그 문이 잠겼잖아요. 그곳을 가야 된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성문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막 강제로 하고 해도 안 되고 결국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앉았냐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 바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술을 마셔 놓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한 한 승객이 불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 뒤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앉아 계시는 것도 모르고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때 당시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엄청 유명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술 취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를 향해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설교자 빌리 그레암 목사시요, 악수를 한번 합시다. 나도 교회에 나가는데 당신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사람도 가지가지이고 은혜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령장, 방언장, 예언장, 뭐 고린도 교회는 보면 성령 체험을 많이 했고 능력 받았고 방언 받았고 은사 받았고 이거 뭐 했으면, 근데 서로 자기들이 최고랍니다. 바울파, 여기 보니까 바울이 최고다면 바울파,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다면 아볼로파가 생겼고, 아니야 베드로가 최고야 게바파가 생겼고, 늘 분쟁입니다. 늘 싸움입니다. 바른 잘잘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교회가 계속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잘못 받는 일은 오늘날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제가 볼 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일이 생깁니다. 은혜 못 받아서 그냥 교회 오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때문에 말썽이 시끄럽습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언가 실족시키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줍니다. 그런데 은혜를 진짜 올바르게 받은 사람은 독수로 말을 합니다. 포근합니다. 교회에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때문에 용기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회자에 순종합니다. 그래 기쁘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올바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혜 방편 3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기도, 성례 3가지입니다. 이 3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째, 은혜를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자주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2시간씩 읽어보십시오. 성경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성경에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이. 성경 자주 읽으면 왜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읽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줍니다. 나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때문에 웨슬레는 은혜를 받고 18세기에 혼돈의 그 영국을 구해냈잖아요. 영적으로 세반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371 반도 금수광산 거기에 남궁학 장로님도 말씀 읽다가 밤늦게 은혜 받고 이 일제에 빼앗긴 나를 어떻게 건질 건가 하면서 그걸 막 가사를 막 찬송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 은혜 받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 읽어 이해 안 돼도 읽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자주 많이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봅니다.
자, 아까는 읽었으니까 듣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자주 듣되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 오래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니,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데 믿음이 안 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는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 심령의 그릇에 장떡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그때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이 무엇을 뜻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떤 분은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저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기가 막 아멘 아멘 듣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흘러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밭이 다 다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이야기를.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마음을 딱 잠굽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만약에 굉장히 안 좋으면 안 됐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진 분이 없습니까? 마음이 마치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 안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 심령이 악해집니다. 내 심령이 사막이 됩니다. 호사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의 굳고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어떤 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그 다음날 교회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리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온통 염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자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돈 때문에 어떻게, 이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말씀을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 집중해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알거든요. 좀 보면 또들또들합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한 게 없습니다. 그저 입에 참석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어느 날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참여합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고요, 야, 얼굴이 행복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많이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듣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자, 봅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해보십시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61장 4절 가사를 봅니다. 자, 이 찬송가 361장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찬송가 가장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 있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근데 제가 볼 때 10분 20분 앉아있다가 은혜 잘 못 받습니다. 깊이 있게 무든하게 30분 이상 1시간 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수도자들은 낮은 기도와 높은 이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낮은 기도,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자기 보이잖아요. 낮은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5분 10분 하는 기도, 5분 10분에도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걱정 염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은 어떻습니까? 창은 자기 안 보입니다. 깊게 있게 기도하면 자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자기 염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걱정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오랫동안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될까? 언제? 1년 후에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인용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 이사야 49장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키며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희 나를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당시하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살았던 시간은 몇천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 우리 당시에 적용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그때 말씀 우리 당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이 포로의 생활이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흑암의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참 힘든 일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구원의 날이, 하나님 역사한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에 관한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입 밖에 내뱉은 말입니다.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떠난, 시를 떠난 화살입니다. 세 번째는 흘러가 버린 세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나가 버린 기회입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두 번 다시 잡기 힘들 겁니다. 때문에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를 하고, 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주신 은혜이고 오늘의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리즈로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으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다 기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많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자주 듣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받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은혜를 받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채워줘서 채워줍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주어달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우리 음을 높여서 다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음을 높여서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내 귀에 은혜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에 우리 은혜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내 주의 사랑에 듣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다 헛되이 받지 말고 올바르게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자주 읽기요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 다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어서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아버지 즐거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힘들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어서 은혜를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도와주어서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고 올바르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좋은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고 아멘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어서 아버지 기도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이시여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 목마른 40일 시내문에 찾기를 갔거든 그 갈급한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어서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교회 생활을 몸으로 아버지 직접 할 수 있는 아버지 통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절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여 은혜 받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자주 읽고 많이 읽게 하옵시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로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